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삶,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아들이 학교에서 축구를 하다가 뒤꿈치에 물집이 잡혀왔습니다. 아빠가 신던 축구화를 물려줬더니 사이즈가 작았던 모양입니다. 저에게는 조금 큰 것 같아서 아들이 신으면 조금 맞겠다 싶었는데 275mm를 신고 있는 아들에게 265mm는 상당히 작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꿈치를 보니까 이 동전 크기만한 물집이 좀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하는 아들에게 이제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처치를 해 주었지요. 그럴 때는 이 껍질을 이제 벗겨내면 그 안에 있는 물집은 쉽게 빠지지만 속살이 드러나기 때문에 쓰립니다. 닿을 때마다 쓰리지요. 그럴 때 이제 바늘과 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늘과 실을 통해서 이제 실을 바늘에 연결해서 얇은 바늘을 이제 물집 한쪽을 이제 뚫고 반대편으로 통과해서 빼내는 겁니다. 그래서 바늘만 빼고 실만 남겨두면 이제 그 실을 통해서 물집이 천천히 이제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되죠. 그러면 껍질도 벗겨지지 않고 쓰리지도 않고 치료가 간단합니다. 이렇게 처치를 해주고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가 해준 것처럼 너도 나중에 아들에게 이렇게 해줘라 라고 이야기했지요. 저는 이 말을 자주 합니다. 뭔가 아빠가 사랑을 보여준 그런 타이밍일 때는 아빠가 해준 것처럼 너도 아들에게 꼭 그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당부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지요. 저는 아들이 아빠에게 받은 사랑을 자녀에게 그대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자녀와 좋은 관계를 맺는 그런 가정을 좀 꾸려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베풀 줄 알잖아요. 뭔가 부모가 보여준 사랑을 본 자녀들은 그 사랑을 자기 자녀들에게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우리 가운데 부모의 사랑을 안 받고 자란 사람 없습니다. 또 자녀를 키운 모든 부모는 자기의 자녀를 다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들, 그들에게 물어보면 마음에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녀에 대하여 100%의 사랑을 부어준 것 같은데 자녀는 그 마음의 상처가 사춘기가 되면 겉으로 드러나잖아요. 부모와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삐뚤어 나가고 하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저는 한 가지 이유를 꼽으라면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보면 모든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지만 그 마음의 사랑을 자녀에게 보여주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마음에 있는 사랑을 자녀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이 보여주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표현하지 못한 것, 행동하지 못한 사랑이 많다는 겁니다. 자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마음에 많이 품고 있지만 마음에 품으면 무엇하겠습니까? 자녀들은 보여주지 않으면 알 길이 없지요. 사랑을 보여준 부모의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너무나 쉽게 깨닫습니다. 그러나 보여주지 않는 이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알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지요. 부모들이 사랑을 보여주는데 서툴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고 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화로 표현할 때가 있지요. 안타까우니까, 속상하니까, 아까우니까 사랑하지만 이게 화로 표출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애정이 있지만 그 애정이 장난으로 또 표출될 때가 있어요. 사랑은 하는데 그 사랑이 퉁명스럽게 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이들은 눈에 본 것을 믿거든요. 그러니 마음엔 사랑이 가득하지만 마음속은 보이지 아니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말투와 행동하는 행함이 자녀들의 눈에 들어옴으로써 그 행동을 통해서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보여주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부모의 모든 100%의 사랑이 자녀에게 100% 흘러가지 못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은 보여주는 것이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문법적으로 추상명사에 속하지만 실제적인 삶에서 동사로 해석하는 이유가 사랑은 행동하는 것이고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사랑을 동사로 표현했습니다. 요한 1서 3장 18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은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사랑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에게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보여준 사랑입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림원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지요.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그들이 벗은 것을 깨닫고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지요. 이 가죽옷은 아담과 하와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입니다. 사랑을 보여준 거지요.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은 죄가 간영한 그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만 구원시켜 주셨지요.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증거물입니다.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죠. 저는 그래서 어릴 적마다 태풍이 올 때 그리고 폭우가 쏟아질 때 불안하잖아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떠올리면서 어린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나 무지개가 딱 보이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증거물이지.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떠올리면서 마음에 위안을 삼았던 경험도 있습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중에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 그들을 물게 하셨어요. 불뱀에 물리는 모든 사람들마다 죽임을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의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지요.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살도록 하셨습니다. 놋뱀을 쳐다보는 모든 사람들은 불뱀에 물릴지라도 죽지 않았다는 거죠. 그 놋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증표라는 겁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정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죽게 하신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사랑의 증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증표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그림 그리듯 우리에게 그려서 보여주셨습니다. 호세아서의 모든 말씀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들로 가득합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음욕 고멜과 결혼했습니다. 호세아의 아내가 될 자격이 없는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결혼하라고 하니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새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고멜이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다시 방탕한 삶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외도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다시 호세아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또다시 그 여인을 찾아가서 사랑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호세아의 결혼 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하나의 은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는 그 여자를 사랑하라라고 우리가 읽었지만 NIV 영어 성경 버전에 보면은 너의 사랑을 너의 아내에게 보여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여주라는 겁니다. 호세아가 해야 될 일은 아내에게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방탕한 삶으로 돌아간 그 여인에게 돌아가서 사랑을 보여주라는 거죠. 이 호세아가 보여줘야 될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명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지만 호세아는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명을 띤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결혼 생활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 언어이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명입니다. 우리는 내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누구에게 보여줘야 되느냐? 그것은 그 사랑의 대상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고멜이라는 여인, 남자 입장에서 다시 찾아가서 그 여인을 다시 사랑하는 것,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고멜만큼은 내 사랑의 대상에서 빼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고멜을 꼭 집어서 다시 가서 그 여인을 사랑하라고 호세아에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거예요. 그것은 내가 사랑할 사람만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 우리는 마음에 구분해 놓았잖아요. 사람들 그렇게 구분해 놓았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만큼의 사랑을 줘도 아깝지 않고 이 부류의 사람들은 적어도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그런 대상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고멜과 같은 여인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그에게 가서 그 사랑을 보여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대상이 배우자이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이기도 하고 부모님일 때도 있다는 겁니다. 직장 동료와 상사와 후임자들, 우리 눈에 정말 가시와 같은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자에게 가서 사랑을 보여주라고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여줘야 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나는 정말 사랑하기 힘든데 어떤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지. 우리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 문장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단어는 너는 또 가서 사랑하라는 이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한 번은 사랑했는데 또다시 그 여인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반응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제가 저 인간을 한 번은 사랑해 봤는데 돌아오는 것은 배신이었습니다. 근데 또 가서 사랑하라니요. 하나님 한 번 이상은 힘들 것 같습니다. 아니 2번은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나 2번 이상 사랑하는 것, 또 가서 사랑하는 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때 많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또다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도 또다시 사랑한 사랑이에요. 한 번 사랑하고 우리 반응을 보고 그 사랑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한 번 사랑하고 2번 사랑하고 3번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사랑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물과 같습니다. 증발해 버리죠. 뭔가 좋을 때에는 이 사랑의 물이 마음에 가득하다가 갈등의 상황에 놓일 때, 뭔가 그 사람으로부터 상처 있는 말을 들을 때, 그 사람과 그 사람의 행동에 실망할 때, 우리 마음의 사랑에 가득했던 사랑의 물이 한순간 증발해버리는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메마른 감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기 매우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나를 배신한 사람이라면, 나는 사랑했는데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라면 내 안에 분노와 증오의 감정을 불태우고 있는 그 대상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또다시 사랑하는 건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한 번 사랑할 수 있어요.
좀 성인에 가까운 사람이라면 두세 번은 가능하겠죠. 또다시 사랑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어렵다는 겁니다. 두 번 이상의 사랑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필요할 때라는 거죠. 우리는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첫눈에 반할 때가 있잖아요. 이 첫사랑은 내 힘으로 가능합니다. 내 첫사랑만으로 평생 살 수 있겠습니까? 미운 짓 많이 하잖아요. 갈등의 상황에 놓일 때 수도 없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을 또 사랑하는 것은 이제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야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두 번 이상의 사랑, 영원한 사랑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나 혼자의 사랑만으로는 한 번 그 이상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호세아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나니.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너희들은 다른 신을 섬겼고 건포도 과자를 즐겼다. 이 건포도 과자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지만 바알을 섬기고 바알에게 제물을 바치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다시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말씀하신 뒤에 가서 그 여인을 다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뒤에 너도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아빠가 아들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너도 아들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어라 라고 말한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 또다시 사랑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다시 사랑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사랑하는 것 어렵다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보고 기억하고 회상하면 나도 이런 사랑 받았는데 저 사람 다시 사랑하는 것 어렵지 않지 라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사랑으로 불가능하지만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자로서 두 번, 세 번 그 이상의 사랑을 다시 사랑하는 이 사랑을 이웃과 가족들에게 보여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말씀하셨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이 문장에서 사랑하나니라는 이 단어의 문법적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은 지금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알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맛있게 먹으며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영적인 외도를 범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그대로 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현재형으로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백성들의 태도를 보고 결정한 그런 사랑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 태도를 보고 사랑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태도가 어떠하든 이들을 향한 그 사랑을 달리하지 않았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준 것이지요. 우리가 보여드려야 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 지금 현재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인간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상대방의 태도를 봅니다. 너가 변하지 않으면 나도 변하지 않아. 이것이
사람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너가 변하지 않으면 내가 주는 사랑, 이건 불가능해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한 만큼 상대도 그 사랑을 받을 만한 태도, 반응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내가 준 사랑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사랑에 대한 결과를 얻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만큼 사랑을 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도 나에게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 이것이 사람과 사람과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사랑은 너무 미약하고 한계가 있어서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서 사랑이 많아지기도 하지만 그 태도에 따라서 사랑이 사라지기도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어떠하다, 내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지금 현재 나를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못 박으셨어요. 하나님은 불평불만하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현재형, 우리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호세아에게 부어주셨고 호세아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고멜에게 찾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마음 같아선, 인간적인 마음 같아선 고멜을 붙잡아 분풀이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동네방네 소문내면서 고멜에게 망신을 주고 싶은, 그래도 분이 풀릴까 말까 한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호세아는 고멜의 죄를 묻지 아니하고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나와 사랑하자라고 속삭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그 사람의 태도에 상관없이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격이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이 인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고 있다면 우리의 인격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사랑의 인격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어떤 상황을 보고 어떤 사람은 분노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인내하고 참아내죠. 이것이 인격의 차이입니다. 고멜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미워하고 증오하는데 어떤 사람은 사랑합니다. 이것은 인격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의 인격을 닮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인격 삼아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방의 태도가 어떠하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신약 성경에 요셉이라는 인물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이지요. 이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한 관계였습니다. 약혼하고 보니까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남자는 단번에 알지요.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겠구나. 남자로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배신감, 사람 같아서는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들 겁니다. 그러나 요셉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이 정혼 관계를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소문내지 아니하고 마리아에게 피해가 갈까봐 조용히 관계를 끊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인격입니다. 저는 믿음이 인격이라고 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은 인격을 보면 안다고 판단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격 삼은 요셉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랑이 인격이 될 때에 상대방의 태도에 상관없이 우리는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태도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 가족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내 삶의 터전 그 안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사랑을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호세아가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됐습니다.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 여자를 사왔습니다. 아니, 내 아내인데 내가 내 돈을 주고 사와야 되는 거죠. 보리 한 호멜의 값어치는 은 15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가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치렀던 금액은 은 30이었어요. 은 30. 은 30은 몸종의 몸값이었습니다. 노예의 몸값이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보면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남편을 떠나서 지금 세상에서 종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노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남자들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부림을 받으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종의 몸값을 지불하고 데리고 와서 아내 삼았습니다. 세상은 고멜을 종으로 부립니다. 근데 호세아는 몸값을 주고 사왔지만 그 여인을 종으로 부린 것이 아니라 아내로 삼지 않습니까? 이 고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나를 위해서 은 30의 값어치를 지불할 아무런 의무가 호세아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면 나를 은 30에 샀다면 종으로 대우하는 게 맞습니다. 노예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 남편의 사랑을 한번 배신했기 때문에 나를 사갔다면 종으로 부리는 것이 마땅할 텐데, 그러나 이 호세아는 아내로 삼습니다. 여인을 타이르지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자.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아내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세상은 고멜을 종으로 부리고 그의 자유를 박탈하고 그를 묶어대고 있지만, 자기의 이익을 위해 고멜을 희생시키지만, 호세아가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은 자유를 주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를 통해서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가를 치르고 그 여인을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은 제각기 우상을 섬기고 있지요. 우리의 우상이 누구냐? 사람들이 어떤 존재를 우상으로 삼느냐? 두려워하는 대상을 우상으로 여깁니다. 이게 없으면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돈이 없으면 두렵잖아요. 돈이 그 사람에게는 우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녀를 잃으면 두렵잖아요. 자녀가 우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성공하지 못하면 두렵습니다. 그런 사람은 성공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모든 우상은 우리의 자유를 뺏고 우리를 부립니다. 우리는 끌려다니는 거예요. 돈을 우상으로 섬기면 돈이 우리를 끌고 다닙니다. 돈에 묶여 살지요. 권력이 우상이 되면 권력이 우리를 끌고 다닙니다. 우리를 종으로 부립니다. 모든 우상은 종으로 우리를 부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지만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게 아닙니다.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를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부부의 관계, 이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종으로 상대방을 부린다,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사랑을 얻고 유익을 얻고자 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대가를 치르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부어주는 것이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머리로 알고 복종하라.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함과 같이 하라.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함에 있어서 목숨 걸고 사랑하셨어요.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 목숨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랑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기고 상대방을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호세아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겼고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서 사랑이 달라지지 않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또다시 사랑하는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호세아의 사랑을 가만히 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에게 먼저 보여주었느냐? 자기 아내에게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가정 안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보여주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가장 어려운 상대가 누구입니까? 가족입니다. 나를 너무 잘 알고 나도 상대방을 너무 잘 아니까 부끄러운 겁니다. 민망한 겁니다. 그리고 너무 가깝기 때문에 기대하는 게 크고 바라는 게 많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보여주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자기 가족, 자기 아내에게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내를 변화시키고 백성들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니 5절 마지막에 보니까 마지막 날에는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호세아의 놀라운 사역 뒤에는 백성들을 하나님께 변화시켜 인도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부터 먼저 보여주니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삶,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삶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늘특교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